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아주 지극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대주의의 사상에 푹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분열 왕국 왕 20명 중에서 12번째 왕인데,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는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왕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세요,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해도 건방지게 얘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주의해서 왕에게 말하고 또 은유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해가지고,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같이 데리고 가라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하스 앞에 가가지고 말을 안 듣거든. 스알야숲아 이리 와봐라, 우리 임금님께 절해 인사드려야지. 그러면 들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가 엄청 두꺼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16절 얘기는 뭡니까? 그때의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19개 왕 중에 18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베가. 이제 이 다음 왕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에게 그만 져가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묶여가지고 북쪽으로 끌려가가지고 갔는데, 그 선지자가 이름이 뭐죠? 이름 두자. 어제 나온 사람 그분이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를 어떻게 종으로 사오냐? 그거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들 4명이서 나와서 옳다, 우리는 남유다 사람을 종으로 쓸 수 없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4사람이 옷을 입히고 물을 먹이고 밥을 주고 치료를 하고 다친 사람을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리고까지 보내서 잘 가라, 그리고 미안하다 이러고 돌아간. 그때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북이스라엘이 사람이 돼서 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극히 대접을 해서 보내는 그때 아하스 왕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예루살렘에 산다고 큰소리치고 성전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두 나라가 이게 그 연합해 있는 부분을, 그 연합한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니까 남유다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구원 요청을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지금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니까? 그렇게 부탁하러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돈을 жил고 그렇게 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우상 섬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때가 언제냐면 유일무이하게 선행을 행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럴 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아하스 시대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견디기만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은 아수르에게 부탁하는 길밖에 없다. 아수르에게 부탁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못 살아남았어요? 못 살아남았죠. 결국은 겨우겨우 견디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수르에게 65년 뒤에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읽어보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이 말은 지금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일어나서 치고 들어오는데 그 엘랏을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할아버지 우시아가 엘랏을 건설해서 원래 이게 솔로몬 때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엘랏을 건설했다는 뜻은 엘랏에다가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빗장을 만들고 망루를 세우고 그러면 그게 이제 건설이에요. 성읍 건설. 그거를 이제 도로 찾았는데 이제 손자대에 와가지고 아하스 때 와가지고 그만 또 뺏겨가지고 이제 남에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 보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딴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딴 생각이 안 들죠?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이게 2500년 전에 뭐 그런 사람이 있었대. 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이야. 그건 기독인이 아니죠.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아하스 얘기는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열왕기에도 길게 얘기하고 이사야서에서도 길게 얘기하는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하스는 잘못됐다, 못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 뭘 못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지, 우리 하나님 백성이 그 말고 지은 죄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 떠나는 것만 자기 죄. 뭐 이제 저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 그런데 서쪽에는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임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 블레셋에 전부 다 그 앞에 왕들이 거기다 성을 건설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게 베세메스는 그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 뭐가 그렇게 들어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은 곳이 이 베세메스거든요. 근데 그 조부가 다 거기를 성읍을 건설했어요. 그 건설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백성들 죽어납니다. 그 돌 나르고, 우리 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쓰는 성에 쓰는 돌은 작은 돌을 성에 쓸 수가 없어요. 들지 못한 그런 돌을 짊어지고 그렇게 성을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뺏기버렸잖아요. 아얄론, 이 여호수아가 아얄론을 점령할 때 다 해야 기본에 멈춰라,
다라 아얄론에 몬쳐라 이러던 아얄론이 아닙니까? 그거야 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 지금 역사가 오랫동안 흐르면서 그게 자기 땅을 빼앗겨 버리는 이 아하스가 엄청난 쪼그라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딥나도 나오죠. 딥나 누굽니까? 삼손이 사랑한 뭐 예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딥나 같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 원래 단 지파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손이 단 지파잖아요. 가는 그게 차지를 못하고 거기 가서 그냥 여자만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이 준 능력을 잃어버린 곳이 딥나. 이게 전부 다 뺏긴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 아하스가 이스라엘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며. 범죄가 무슨 범죄라고요? 하나님께 돌았으면 범죄예요.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마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이 보는데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등을 돌림으로써 이렇게 남쪽 암몬, 서쪽 블레셋, 북쪽 북이스라엘과 아람 조여들어 오는데 이제는 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 유다는. 그래서 아람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은 빨리 이거 점령하고 우리 정해놓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러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급했어요. 누가요? 아하스가 다급해서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요. 아수르 한테 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돈을 줬는데 돈만 먹고는 안 도와줍니다. 그게 누가 이렇게 싸우다가 봐달라 그러면 봐줄게 이런 소리는 하지만 그 사람을 봐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튀기만 하면 잡아서 먹고 싶은데 그 돈을 갖다 준 게 돈 먹고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국으로서는 아수르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를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이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제국이 쫙 이렇게 만들어진데 아수르 제국이 지금 막 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디글랏 빌레셀이 사실은 요 20절 하기 전에 돈을 받고는 저기 와가지고 다메섹을 칩니다. 다메섹은 어디 땅이에요? 아람 땅이잖아요. 아람 땅을 탁 치니까 쳐놓고는 이거 유다 아하스가 이거 치라고 그래가지고 내 쳤는데 조용하게 있네. 이러니까 아닙니다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하스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메섹으로 누구 보러 갔어요? 디그랏 블레셋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그거 뭐 자기한테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오늘 왔나 그래 술 한잔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재단을 쌓아놓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그림을 스케치 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니 유다에도 이거 만들어라. 그게 다메섹 신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더니 돌아와 보니까 벌써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남쪽에도 만들어놨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탁 놔두고 이제는 제사는 여기서 드린다 알았나 이러면서 그 번제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번제단 옮겨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번제단을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상 제단하고 그 사이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기는 제사 드리지 말고 뭐 물을 때만 거기서 제사해. 그리고 여 밑에서 다 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리는지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왕이 드리고 백성들이 드리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려. 이 제단이 그 동쪽에 있어야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받죠. 성소가 서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남쪽으로 옮겨놓고 그 밑에다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앞에 제단이 있으니까 엉뚱한데 있는데, 이 아하스는 그 방향에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했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옆에 바다가 얼마나 큰 게 있습니까? 그건 누가 가져갔다 소리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그게 가져갔다가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른 거는 이 번제단은 다시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바다의 밑에 받치고 있는 황소 12마리를 딱 떼가지고 뭐 어디 조공 받칠 때 썼는지 없고, 그다 돌 위에다 떡 얹어놓고 전부 해손 지 손으로, 자기 손으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기는 왜 안 나옵니까? 몰라요. 여기 역대하는 지금 저기 열왕기하고 이사야하고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아주 이틀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 그런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 네가 징조를 구하라 해도 안 구하는데 내가 직접 구하겠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때부터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면 나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니까 아무리 구하라 해도 안 구하니까 직접 친히 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은 형편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렵게 살게 되죠, 이 이후로는.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더 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하스보다가. 그래서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참 못됐지만, 우리가 효자라고 해가지고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마음을 편하게 애틋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애틋하게 만들고 늘 기도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그냥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분이 이 아하스입니다.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잘나서 그런지 못나서 그런지 그거하고 관계도 없는데 네가 잘나서 그렇지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특별히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 보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65년 후에 이제 망가뜨리는 거는 살만 에셀이 무너뜨리고, 지금 디그랏 블레셀이고, 나중에 유다를 공격하는 건 사네립입니다. 이 다 아수르 왕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는 살만 에셀이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사네립이고, 디글랏 블레셀은 지금 이 아하스 때에 와서 돈만 꿀꺽하고 괴롭힌 사람이죠. 제단만 이렇게 가서 복사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 이 아하스가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이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네가 지금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또 괴롭힌단 말이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거 갖다 바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19절하고 22절하고 똑같은데, 범죄하여 혼냈는데 더욱 범죄한다.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일찍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 나갑니다. 막 알아서 해라 막 나가는 거죠. 그 얘기가 22절에 하는 거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요지경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짓이거든요. 아니 밥을 차려주면 밥맛이 없고 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고 담고 참고 그걸 먹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밥을 이따로 했다고 밥상을 걷어차면 그날 굶는 거죠. 이거 지금 아하스는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더 죄를 지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래 얘기합니다. 23절. 뭐 위에 것만 읽어봐도 되지만은 뭐 밑에 거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극정성으로 그냥 하나님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어떤 사람이 일을 뭐 제가 늘 합니다. 뭐 저는 날마다 묵상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시간 나거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이러는데 하기 싫으면은 뭐 일이 있다고 핑계하면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그러면 그 일이 푹 빠져가지고 일이 잘 풀립니까? 안 풀리면 와야 되는데 안 풀리면 시간 점점 없다 이러면서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하스인 거예요. 그게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 뭐 시간 있으면 오세요 이러면 그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그래도 일이 있으면 빠지라 이래야 되는데 뭐 틈나면 오라 이러니까 틈이 납니까?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는데 그게 일이 될 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쁜데 말씀 읽을 새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요지경이 되는 거죠. 네가 기독교인 맞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야 어제 그 사람이 결제를 안 해줬으니까 오늘은 선물 다른 거 사가지고 가자. 그래 가가지고도 말 안 만나주니까 막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니 그 사람한테 좀 나 좀 만나주라고 해라 막 이래가지고 어거지를 쓰는 게 지금 여기 2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죠.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굶을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평강을 그 속에 넣어준다. 샬롬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교회 가라 하니까 바쁜데 막 딴 일 하다가 급하게 교회 가고 갔다 와가지고 늦게 간다고 성질 내고 집안하고 막 니 빠졌다 이러면서 정죄하고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샬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히 행하나 어떻다고요? 마음으로는 샬롬이 없었더라고요. 샬롬이 없이 그렇게 하죠. 다른 왕도 그래요.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쓰고 여호와의 전을 담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우상에게 제사 지낼 뿐만 아니라 막 다 부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화가 나니까 막 마누라 야단치고 아들 혼내고 개 발로 차고 왜 그런 짓을 해요? 일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일을 왜 해요? 마누라 공주처럼 모시려고 일하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개 살찌워가지고 주인한테 꼬리치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료도 안 주면서 발로 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집이 서겠습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제사를 안 드렸으면 가만히 있기는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죄를 덜 짓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움직이면 죄를 짓습니다.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불태워 버리고 부수고 막 문을 닫고 백성들 들어가면 미워하고 막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구석에도 재단 쌓고 우상 재단 쌓고 저 구석에도 재단 쌓고 산에 가면 복전함 무슨 산신전 이래가지고 쓰고 계곡에 가면 계곡 무슨 전 이래가지고 복전함 이래 딱 나. 온 데 가면 돌로 만든 복전함이 들어있다. 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일이 얼마나 바쁜지 일 끝내면 저 일하고 좀 더 키워야지 그래야 되겠나 더 키우고 일에 지쳐가지고 죽고 이 사람은 그래 죽었어요. 25절 읽어봅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여. 성이 안 차는 거죠. 이 신하게 부려가지고 믿음이 안 가니까 또 저 신하게 산에 가가지고 산신하게 밀었으면 물이 오니까 또 물이 있으니까 또 물신에게 밀어야 되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아하스 얘기는 엄청 많지만은 안 하겠다. 남은 얘기는 딴 책 읽어봐라. 이 얘기. 왜 책 하나만 놔두지 이 교인들 성경 읽기 힘들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한 개만 갖다 놓으면 누가 거짓말로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개가 쓰면 똑같이 써야 되는데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맞느냐? 이러고 막 따지는데 그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앞에서 보고 잘생긴 코가 오똑하다 이러고 뒤에 사람은 뒷머리가 길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왜 코만 오똑하다 그러는데 코가 오똑한 거 맞습니까? 머리가 긴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서 이 아하스 얘기는 열왕기 이사야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할 수 없이 보내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인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찾지도 않는데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준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단 사람을 못 들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있었죠. 임마누엘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게 이사야인 거예요. 아하스가 하는 꼴을 보고 그렇게 징조를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책이 나와야 그 사람이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이 사람은 왜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을까? 그래도 유다 성읍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이니까 등급이 한 당 더 높네. 제일 등급이 높은 게 어디입니까? 왕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 세 번째로 예루살렘 묘실에 들어가고, 네 번째로 유다 성읍에 들어가는 거고, 다섯 번째로 목이 잘려서 효시당하는 거죠. 어쨌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까? 우상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거 알 필요 없다.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니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창세기 처음 펴보면 나오잖아.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 제사를 받아주니까 안 받아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줘? 모르겠는데요. 몰라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 계속 그걸 묵상하죠. 모른다고 해서 덮어놓고 야 성경 백날 읽어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신앙 때도 보면요 마찬가지지만 가인과 아벨에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안 받아줬구나.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고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런 성경 없습니다.
그때는 글자도 없었고 그렇게 썼다 해도 우리 손에 오기도 못 들어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그동안 들었는 얘기, 대충 거기 두루마리에 써있는 얘기, 양피지에 쓰는 얘기 이런 거 다 주워 모아놨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하나도 안 틀린다. 1.1획도 안 틀린다. 왜 그래요? 지나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지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고 사람 쓴 거네요. 사람 써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늘 말하는 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전중함이가 예수 믿기로 되어 있는 거는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되어 있고 거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근데 니들이 못 알아들었다. 아직은 몰라요. 제가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런다 해서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가닥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V-Day, D-Day를 지나서 V-Day 사이에 사는 사람은 승리하진 않았어요. 승리라고 약속은 해줬지만 약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어 죽을 때까지 있어야지. 죽기 직전에 아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 종교는 네가 언제 구원 받았냐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그 엉터리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승리한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돌아서면 끝납니다. 그건 아무리 약속을 받았든 돌아서면 끝납니다. 언제 돌아서요? 모르죠. 그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내 신앙도 그럴진데 남의 신앙은 어떻겠어요? 절대로 남의 신앙을 가지고 가타부타 왈가불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이러면은 벽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시킨 멋진 기도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아하스는 뭐를 기억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구해. 임마누엘을 기억해요. 그 히스기야부터 몇 대 왕부터? 이 12대 왕부터 20대 왕까지는 거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본받을 수 있고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스가 징조를 꼭 안구하는 건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 다닌다고 해도 비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비기독인이에요. 기독인의 범죄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기독인이 무슨 교통법규 위반했다, 무슨 사람 죽였다, 이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오해하지 말고 꼭 말씀 읽어서 기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샬롬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리라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세상 일에 빠지고 다급해서 급지급하고 참으로 우스운 꼴을 남기게 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지깽이 같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겁내고 아수르를 불러들였을 때 그게 망하는 길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꼭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도와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